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함과 풍족함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 중에 지상낙원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나라 이름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바티칸 시티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그 면적이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죠? 그리고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4,000명의 소국입니다. 198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태평양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이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1980년도에 3만 불이 넘었으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와 싱가포르로 쇼핑을 다녔던 나라입니다.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최빈국으로 전락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이 나우루는 어찌하여 최부국이 됐으며 어찌하여 최빈국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우루는 2000년이 넘도록 외부의 영향 없이 농사와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부터 강대국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우루 섬 전체가 희귀 자원인 인광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인광석이지 요 인광이라고 하는 것은 새 똥을 말합니다. 새 배설물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이면서 퇴적이 되고 그것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인광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광석은 순도 100%의 최고급 광물입니다. 그래서 인광석은 고급 비료의 원료로 쓰이고 인산, 의약품, 반도체, 폭약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고급 자원인지 이 유럽의 나라들이 이 인광석을 얻기 위해서, 이 인광석을 사가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작은 섬이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나우루는 1968년 독립을 하면서 인광석을 팔아서 큰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생활비 지원, 주거, 교육, 의료비까지 모두 무상이었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하고 고급 수입 차량이 즐비했습니다. 공무원까지 외국인을 고용했고 모든 노동은 외국인이 대신했습니다. 도무지 일하는 사람은 없고 365일이 휴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광석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런 나라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참 기막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상낙원 같은 이 풍족함이 개인과 한 나라를 최부국에서 최빈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부족함과 풍족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라도 부족함보다는 풍족함의 삶을 원하지 부족함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함, 어떤 사람에게는 풍족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의 현실 앞에 서 있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풍족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우루 공화국은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크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의 삶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잠시 행복하게 풍요롭게 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선택의 어떤 여지 없이 주어진 이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의 처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삶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풍족함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생애가 물론 나중에는 왕도 되었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풍족했나요? 아니면 부족함의 삶이었나요?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볼 때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부족함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출생부터 서자의 신분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처럼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버림받은 자식처럼 더군다나 막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모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족이 아닌 것처럼 들판에서 그 가정의 짐승들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 냄새나고 더럽고 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야 했던 부족함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소식을 살피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이제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무럭무럭 전쟁터로 가게 되죠. 블레셋과의 대치 속에 초조와 긴장감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그 불안함이 감돌고 있는 그 전쟁터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여차여차하여 그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뒤로하고 바로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군대들이 그냥 와 하고 이렇게 싸우는 전면전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가 서로 싸워서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모두가 싸울 이유 없이 그냥 항복하거나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놈들 졌는데도 불구하고 까불고 덤비네. 그러면 이제 또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저 2m 98, 3m 정도 되는 그 큰 키에 누구도 이렇게 대항하기 어려운 무장을 한 그 골리앗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긴 사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도록 내어줍니다. 이걸로 또 변변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싸움의 준비도 갖추지 못한 복장의 부족함.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에게는 부족함의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는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로 간 게 아니었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날카롭게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의 상황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왕이 주는 그 갑옷을 입어보지만 옷이 맞지 않아요. 내 사이즈가 100이어야 되는데 105여야 되는데 너무 작다든지 너무 큰 옷을 입게 되면 이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왕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도록 내어주었지만 그 갑옷을 입어보고 자기가 시험삼아 움직여보고 해봤는데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그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이 입었던 그 목동의 옷을 입고 이제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제 아무리 잘 만든 최상품이라 해도 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다움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죠. 자, 우리는 이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다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지 않고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내가 뒤집어 쓰려고 해요. 맞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자연스럽게 자기다움의 것들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안 되고 누구처럼 내가 흉내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나다움의 어떤 모습들을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집사다. 그러면 집사다움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직분을 어떤 이미지를 내가 바꿔 입으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전혀 아름답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마다 모양대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자기에게 가장 편한 복장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의 에너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갑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보호는 받을 수 있겠죠. 왕이 주는 무기를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할 때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내가 익숙하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서야 물맷돌을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빈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는 이상한 경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빈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 같은 이제 말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얕잡아 보면 안 돼.
빈틈 보이면 안 돼? 오히려 우리는 그 빈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완벽해 보이려고 약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넘어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나누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마음으로는 조바심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자기들도 부족해서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 오히려 부족함의 모습으로 노출되어져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 이심전심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주는 그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 때 외모는 뭐 있을지는 몰라도 좀 불편한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때 오히려 자기다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장기인 물맷돌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너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겼지. 너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너가 갑옷을 입었고 사울 왕이 주는 그 무기를 너가 손에 쥐었기 때문에 이겼지. 이렇게 아마 와전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사울 왕의 갑옷 때문에 다윗이 이겼을 거야. 나에게도 사울 왕의 갑옷같이 안전한 옷이 있다면 나도 나가서 싸웠을 거야. 아무도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의 상태가 이길 수도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무기가 진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은 사울 왕의 갑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의 조건으로 가득한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할 때 풍족함이 흘러넘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부족함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면서 가정마다 우리 어떤 사업장, 생업, 우리 삶의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굳이 TV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최악의 그런 부족함의 상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코로노믹스라고 하는 신년 특집 다큐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각 나라마다 실직과 폐업과 봉쇄 수준의 방역으로 인해서 더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절망적으로 신음하는 소시민들의 삶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부족함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찌할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금 역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심각한 이 부족함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부족함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한 진단으로 끝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이 부족함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풍족함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족함과 풍족함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고민이었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저금리의 재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존공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가정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도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부족함과 풍족함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선택한 그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 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족함의 상황이든지 풍족함의 상황이든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곤두박질 친 것처럼 우리도 그냥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의 자리에 있든지 풍족함의 자리에 있든지 이 두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적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뭘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함의 문제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지만 풍족함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한 거예요. 이거 바로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현실의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그것만 보여져요.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현실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애물이 제거되거나 그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했는데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리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예? 어디로 가면 이런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여러분 하지 않은가요? 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됐던 풍족함이 됐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의 문제는 실패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문제도 아니고 패배자의 징표도 아닙니다. 부족함은 부득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점점 메말라져 가고 부족해지는, 통장의 잔고도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 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도 탓하거나 무엇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혹은 현실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대안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결국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 전체가 부족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아들놈들이,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수많은 위기 상황,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그런 어떤 삶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부족함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가 추구했던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늘 의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해요. 여러분, 누가 자꾸만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왠지 나도 자꾸만 바라보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이 맑고 밝은 눈동자로 저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면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여러분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풍족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버림받는, 우리가 비록 부족함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 삶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반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실패,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족함과 풍족함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풍족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어떤 이름의 대명사인가 하면 풍족함의 대명사예요. 골리앗보다 더 키 큰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예요. 단순히 뚱뚱한 차원이 아니라 체격 조건 자체가 그 누구도 그 앞에 감히 서기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풍족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풍족함을 보면 기죽고 주눅들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니까짓게 하면서 우리가 하지만 진짜
큰 풍족함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대들은 뒤에서 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데 심부름간 그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간 것만으로도 그냥 오금이 저릴판인데, 오금 수는 아닙니다. 오금이 저릴판인데,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풍족함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소수의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좋겠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의 자리에서 위축되어지는 심리적인 것, 그리고 또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던질 때 그 횡포와 억압, 배려 없는 이기심,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 남음이 없고 끊임없는 자본의 축적으로 군림하려는 풍족함 앞에 서면 실패자 같고 무능력자 같고 인생의 루저 같은 절망감이 느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풍족함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그냥 눈덩이를 그냥 굴리면 계속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는 굴릴 눈덩이가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쪼그라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족함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의 그런 은혜 속에서 진짜 행복자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소유에 대한 어떤 만족을 추구하지만 소유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족함과 풍족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부족하면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풍족함도 역시 사람과의 연대 속에서 그 풍족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방패 삼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 더 큰 부를 의지하려는 그런 인간 의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선의도 매달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언제나 날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유감없이 활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물맷돌. 몇 개? 5개.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라도 맞겠지, 이런 마음으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얼핏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5개는 블레셋 나라를 대표하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전쟁터에
골리앗이 쓰러지면 그 다음 이 5명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두려워 떠는 그 쫄자 같은 이 군사들이 하나 쓰러져 봐야 더 강한 군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5명의 이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의 주머니에 물맷돌 5개가 있어요. 이거는 골리앗 한 사람만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5분의 1, 5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 그 어떤 개연성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에 한 놈씩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에 한 명씩을 쓰러뜨려야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언제나 날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유감없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재정의 어려움이 와도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혹은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앞에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물맷돌 같은 그런 영적 무기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주머니에 동전 몇 리푼 만져지는데 이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진정한 영적 물맷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과 풍족함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물맷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과 같을까요? 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맷돌입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물맷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어느 시간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정한 시간 없이 늘 깨어있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물맷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매일 잠자고 교회 그냥 막 지각하면서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물맷돌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매일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겠어요? 자명하죠? 또한 우리에게 물맷돌은 경건 생활의 능력이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셀별로 성경 읽으라고 권하고 또 성경 읽고 뭐 장수합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쓰고 하면서 참 경건 생활에 대한 소중함들을 우리가 익혀가고 있는데 숙제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을 체크하면서 먹나요? 오늘 아침밥 먹고 내일 먹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은 자연스럽게 나의 영적인 상태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막 그냥 아령하고 헬스하고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육체를 이끌고 가는 거야. 예? 내 영은 영적으로 병들이 있는데 밥만 잘 먹고 몸무게만 많이 나가가지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이 능력이 되는 물맷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이 물맷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걸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 지극히 인간적으로 부부가 그냥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대화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예? 세상 뉴스 접하면서 그냥 세상 뉴스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고 내 걸음을 주장하고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예배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끼어있는 것이 세상의 풍족함을 물리치고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승리의 물맷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기가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더 행복했고 부족했던 시절이 더 겸손했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순수한 부족함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만과 영적인 탈선과 위선적 가식으로부터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상적 풍족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승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독한 의지, 나의 어떤 열정, 열심, 이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학업, 우리의 노후, 직업, 결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족함과 풍족함의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풍족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실천하고 지켜야 될 삶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